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그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 은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덤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더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주어진 7월 한 달을 전날보다 더 나은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깨닫고 느끼고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저들에게 장성한 영성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7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또는 관절 골수를 쪼개어 잘못된 것은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즉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난다면 항상 무언가 영적인 감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과 내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던 스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결단을 하긴 하는데 해야만 하는데 승패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신앙인들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 내 판단, 내 학식, 내 주변의 어떤 지인 이런 환경 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믿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순수한 하나님을 전포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인들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걸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결론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신학적으로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믿음에 투철한 그런 분들을 약 7, 8분을 나열을 해놨어요. 아벨로부터 쭉 나열해놓고 그 뒤에는 대단한 역사도 나열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놨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당시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요. 아주 사납게 날카롭게 먹잇감만 있으면 그냥 단번에 찢어서 물고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악랄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독하게 만들어서 그 사자굴에, 우리가 로마의 그 콜로세움 그런 경기장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요. 혹시 베노나 그런 영화 보셨나요? 베노나 거기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경기장 안에 기둥에다 묶어놓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뭐 아비규환이죠. 막 물고 뜯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변의 가신들이, 신하들이 이방인이 어느 날 보니까 최고 그들의 위인 세 총리가 있는데 대장 총리까지 되어서 다니엘이 다 군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황제가 최고의 신격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북치고 장구치고 신호가 되면, 나팔을 불면 어느 날을 정해서 그때마다 항상 그 신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절대 우상 앞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침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본토에서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본토를 향해서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 소문이 신하들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의 우상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뭐 경배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는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대 어떤 우상 앞에도 절을 하지 않죠. 그 소문이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통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신 앞에 절하는 것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신격화로 더 위대하게 만드니까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딱 걸린 거죠, 세 친구가.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그 조서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세 친구들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과연 저들이 온전한가 하고는 사자굴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신하들이 말하기를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정말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어디 긁힌 데 없이 쌩쌩하게 그 사자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사자굴에 던질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오히려 그 천사와 함께 사자들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동물원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급하게 저들을 다 끄집어내라. 끄집어내서 세 사람을 끄집어내고 나니까 주의 사자는 떠나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쌩쌩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고 죽게 한 그 신하들을 다 엄벌에 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나중에는 또 어인을 찍습니다. 어떤 때 어인을 찍냐면 앞으로 신의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예배하면 풀무불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어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죽으나 사나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왕에게 이제 보소하고 호소하지만 왕이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한번 찍으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집어넣는데 쌩쌩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건져내고 그 어인의 정말 어인을 찍게 해서 모략을 했던 그들을 또 엄벌을 처합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에는 놀라운 선진들에 대해서 약 17, 8명은 익명으로 이름 그대로를 기록하고 그 외에는 뭐 홍해를 건넜던 그 지인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행했다면 성경은 반드시 실상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다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11월이 되면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수능생들이 이제 대학 예비고사를 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합격이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또 재수, 삼수, 사수를 얘기해요. 자, 그들이 지금 공부 중인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수능고사를 통과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수석으로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밤잠 안 자고 먹는 것도 노는 시간도 줄여서 공부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꿈, 나는 서울대학이 목표야, 연고대가 목표야, 서강대가 목표야, 법대가 목표야, 무슨 대가 목표야 하고 죽기 살기로 하게 되는 그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지금 합격을 안 했지만 나는 합격에 있는 것을 연상하고 그 합격에서 내가 많은 학생들과 공부하고 그 결과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뭐 법대를 나왔다면 검판사, 변호사라든지
그 외에 법조인으로 무슨 뭐 경영대를 나왔으면 뭐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런 것을 꿈꾸면서 기뻐하는 그 실상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상을 연상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꿈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계획대로 실행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실행했다면 결과는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피를 흘렸는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흔적을 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부활의 참 영광을 얻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한 것도 아니요 천국에 간 것도 아니요 그렇지만 그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소천한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실행한다면 반드시 그 실상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나타날지 내년에 나타날지 그건 주님에게 권한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대학 공부할 때도 올해 합격하면 좋겠지만 올해 되는 사람이 있고 재수하는 사람, 삼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7, 8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운전을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요. 운전은 좀 제가 미숙한가 봐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그 접수라고 하나? 거기에 볼 때마다 이렇게 접수증 이렇게 했다는 것이 붙어요. 앞뒤로 꽉 채워도 제가 못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기술치는 아닌데 아마 이렇게 운전 전문학원 같은데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녔거나 또는 실습을 했거나 이렇게 도로 주행 연수를 받았거나 이랬으면 빠를 텐데 저는 연수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제 아는 지인의 차를 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조금씩 아직 면허증이 없으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만 하고 또 면허증 있어요? 아, 면허증 있으면 1종? 2종. 저는 이제 1종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은 S 코스 있고 또 저 T자 코스 있고 또 이렇게 굴절의 모양이 있죠. 그러면은 그게 딱 아주 좁게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운전 잘한다고 그거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선수도 그거 통과 못해요. 거기를 딱 통과하는 방법은 뭐 몇 미터 간 다음에 몇 부분을 돌려서 어떻게 가라, 뭐 어떻게 핸들 어떻게 해서 가라, 그런 딱 공식대로만 가야 나와요. 뭐 좀 운전을 좀 해봤다고 간다고 막 했다가는 다 바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것을 잘 안 받고 이론적인 것만 알고 몇 미터 갔다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빼곡하게 딱지 붙어도 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다가 하여튼 끝까지 끈기는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붙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을 하면 단번에 붙는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론은 처음에 바로 붙었어요. 80점으로. 근데 실기는 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실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1년이 갈지 1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계획대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실상으로 그리고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지만 제일 먼저 소개하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을 소개해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존재, 또 우리가 아는 영적 보이지 않는 존재, 이 모든 것들은 있는 그 자체에서 드러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무대뽀로 이거 있으라 저거 있으라 그냥 중구난방으로 했다면 세상이 엉망진창 됐을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차례차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모든 것대로 그대로 잘 창조될 것을 믿고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술에 시인하는 대로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당신이 계획한 모든 질서와 순서와 계획을 입으로 다 시인했습니다. 첫째는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궁창에 하늘이 있으라, 또 땅에는 온갖 열매 맺는 뭐가 있으라, 또 하늘에는 궁창에는 온갖 크고 작은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행성이 있으라. 그래서 해와 달이, 해는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제7에는 물에는 온갖 동물과 모든 것들이 있으라. 제6일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짐승들을 사람 보는데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이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그 말씀대로 입으로 다 시인해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구들장 지고 누워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분들 내려왔는지 몰라요. 제가 젊을 때부터 저쪽 그 불광동 쪽에 가면 세검정지라서 그 삼각산이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성지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산상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월요일마다 산상에 올라가고, 그 위에 가면 또 민족재단이라고 있어요. 삼각산 흔들바위보다 더 높은 고지에, 제일 높은 고지에 민족재단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왜 안 내려왔을까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기를 네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보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나타난 실체가 되기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실행하는 모습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큰 아파트나 큰 건물을 건축할 구상을 했어요. 조감도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짠 하고 아파트가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하나 건축자들이 터닫기부터 하고 또 기초 놓고 벽돌 하나씩 세우고 골절 세우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뜻 안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다 되어진 것으로 믿고 하나하나 내가 터닫기부터 기초석부터 벽돌부터 쌓아가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360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하나 벽돌 하나씩부터 쌓아 올려야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제일 먼저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부터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나타난 것을 그냥 드러낸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구성한 것을 체계적으로 질서적으로 이제 있으라 창조의 말씀을 시인하니까, 말씀을 외치니까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말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녀들에게 막말을 많이 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뭐 이런 옌병할 놈아, 무슨 얼어 죽을 놈아, 막 이런 욕을 막 해요. 자녀들이 뭐 실수를 하면. 요즘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장이 될 놈아, 대통령이 될 놈아, 잘 될 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입을 시인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영향이 그대로. 우리의 혀가 짧지만, 우리 새 중에 제일 짧지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돌고래도 춤추게 해요. 죽이는 말을 하면 내 몸으로 난 내 눈에로도 안 아플 자식을 죽음으로 던지는 그런 말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이라는 속에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상과 질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획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으로 그 계획과 뜻대로 다 창조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영광 그 자체요, 생명 자체요, 선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선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잠언 15장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뭐냐? 믿음이 아닌 반대의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길이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3절에 쭉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된 길, 여호와의 길을 찾아가는데 악인은 어떤 길을 가느냐? 악인의 꾀의 길을 찾아가요. 악인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악한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인의 길에 한 번 발딛기는 쉽지 않았지만 한 번 발딛으면 그 다음엔 쉽게 죄인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악인입니다.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을 성경은 말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오만하고 거만하고 기만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보통 성품이나 모든 것이 어떠냐면 이기적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상대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게 악인들의 기질. 철저한 이기적입니다. 오만하고 자기의 목적만 완성할 수 있다면, 추구할 수 있다면 상대는 어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길에 잘 넘어가요. 자기가 죄 부리다가 자기가 악한 길에 빠져드는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단군이 고조선, 저도 이제 공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고조선은 사만, 변한, 진한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죠? 고조선 단군이 세운 그 고조선을 세웠을 때 건국의 이념이 뭐냐? 홍익인간인데 홍익인간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런 이념과 그런 국시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단군이. 우리나라가 그 뿌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하고 조금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고자 세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신화라고는 하지만 흐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언젠간 대한민국을 쓰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좀 접목을 시킬 수도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시조인 단군의 건국이념조차도 홍익인간인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념 자체가 모든 창조물을 이롭게 하고 존귀케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광을 드리는 선하고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약에 또 다른 목적, 또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천지 창조를 하실 수 있었을까? 자신의 전능성을 과시? 그건 아닐 겁니다. 또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성, 또 자기의 사랑, 자기의 영광, 존귀, 생명 그 자체를 함께 피조물에게도 누리게 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지창조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피조물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겁니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추종하고 함께 나아갔다면 그런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선조 아담과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공존이 아니고 분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에 떨어지고 이런 나락의 사망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질투해서 나눠놓기를 원하는 사단의 미혹에 빠짐으로 결국은 사단의 뜻대로 우리가 멸망에 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을 거론해서 약 19명 정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 수천 수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실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님 다음으로 히브리 저자가 소개한 것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오늘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지금도 아벨이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을까?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건우가 나갔는데 제가 이런 걸 묻고 싶었어요. 뭐냐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자는 결코 불효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늘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절대 불량아가 될 수 없고, 절대 부모를 슬프게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늘 항상 먼저 어떻게 하면, 뭘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과연 어느 게 더 힘들고 또 어느 게 덜 힘들고가 없을 거예요. 농사나 또는 그 짐승을, 가축을 기르는 것이나 다 어렵긴 다 힘들긴 마찬가지.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를 지면 땡볕에 밭을 갈고 뿌리고 거두고 뭐 이렇게 하니까 힘은 들지만, 사시사철 새로운 희한한 만난, 각각의 맛이 다른 여러 가지를 더 체험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할 조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열매를 봐도 뭐 지금 딸기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감이 나오고, 얼마나 그 키우기까지는 힘들지만 열매를 거둘 때마다 아주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 같아요. 달마다 새로운 그런 열매를 거두니까.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아벨은 양을 몰고 시냇가로 또는 초장 있는 곳으로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때로는 짐승들이 덤벼들고 그걸 막아야 되고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연락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감추인 깊은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하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현세에서 생각한다면 자녀가 부모와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기쁘게 받으실 뭔가 잘 될까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흥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기도해도 이거 별 탐탁지 않네, 별로네, 그럴 땐 별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다 아니고 경배했다고 하나님이 다 받은 경배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송 듣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아벨이 기도하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참으로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시편 50편 23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벨은 농사 짓는 것보다 수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어. 그 많은 양떼를 산으로 들러 물가로 또 초장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어찌 보면 농사일은요, 저는 농사를 많이 앉아봤습니다만 농사 짓는 얘기 들어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 뜨기 전까지 2-3시간 바짝 일하고 10시, 11시 막 뜨거울 때는 집에 들어서 쉬는 겁니다. 휴식 시간에 다른 걸 준비하든지. 그리고 한 5시, 6시쯤 이렇게 요즘은 해가 8시 반대도 환하더라고요. 한 6시쯤 되면 거의 좀 해가 좀 질 듯 요렇게 좀 기온이 좀 떨어지죠. 그때 나가서 2-3시간 바짝 하고 어두워지면 들어와요. 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치는 거는요, 풀을 못 찾으면 풀 찾아 산으로 들러 마냥 헤매야 돼. 물가를 못 찾으면 마냥 헤매야 돼. 또 짐승을 경계해야 돼. 쉴 틈이 별로 없어요. 밤에도 짐승들이 혹시라도 해칠까봐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목자들이 하늘에서 별을 만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가죠. 그런데 그들이 밤에 추울 때인데 사막은 춥습니다.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혹시라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새는 거예요. 설잠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무대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수많은 절기절기마다 많은 과일과 여러가지 채소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마도나 무슨 딸기나 수박이나 여러가지가 얼마나 많아요. 심을 때는 어려웠지만 감사할 조건, 기쁜 조건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양은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 연락받으셨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 그런 뜻이 아니죠. 양을 잡으면 생명을 죽여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것은 훗날에 예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죽을 예수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어떤 방법일까를 아벨은 고민하고 항상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더 기뻐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심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인은 사시사철 풍성해요. 그냥 마음껏 드릴 수 있어.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그냥 소위 말해서 흔하니까 흔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다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도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제사가 어떤 방법일까? 우리가 고심하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축복을 받았다. 저도 이런 거 할 수만 있다면 한번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냥 산채로 들림받았대요.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성경에 있다는 것은 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 승천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가심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놀라운 은총을 받은 이유가 저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힘들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힘들겠다. 우리는 300년을 못 살잖아요. 혹시 300년을 더 산다면 한번 시도해보겠는데 우리가 300년을 못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옮기시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답니다. 그 기대가 확실하면 끝까지 상 줄 때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불확실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이거 준다고 약속하더니 왜 안 줘?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약속을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 애들도 잘 안 따르죠.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과도하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과한 것을 요구하나요? 자녀에게 너 나가서 공부 때려치고 돈 벌어와라 이런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요구합니다. 공부면 공부, 또 무슨 운동이면 운동.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하기를 기대해요. 그걸 하면 부모가 기뻐하죠. 그러면 보상으로 피자를 사주든 통닭을 사주든 용돈을 주든 이렇게 늘 그런 교감이 항상 있어질 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땅에서 훈련 연습할 필요가 없구나. 됐구나.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아직 안 됐구나 하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됐구나 하고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됐구나 하고 우리에게 줄 걸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상 받을 자가 상 받을 짓을 해야 받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찾는다.
교회 막 들락날락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에녹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언제 상을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건 엿장수가 10번을 때릴지 3번을 때릴지 엿장수 맘대로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저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상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왜냐? 아쉬운 자가 나예요. 하나님은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쉽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진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갖지 못했으니까 다 가진 자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아쉬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감아 녹이는 길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상을 주시는 확실한 분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